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의지할 때에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91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 한 장 고백하고 1절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1장 1절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우리 5절 부르겠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함으로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로 내어놓으며 주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자 주님 앞에서 헌신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온전히 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우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시편 108편 교동문 409번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8편 교동문 4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다같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도기업 집사님 기도 대표 기도해 주시겠는데요.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제가 집사님의 기도문으로 대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 것인가 고민하며 기도하던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첫 주일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계획하고 소원하던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일상이 바뀌었지만 전염병을 통하여 우리의 나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전염되고 생명이 다하는 가운데 이 시간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범한 일상생활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지친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 예배에도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자녀들 예배의 자리 가운데 참석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잘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질병으로부터 위험 요소들로부터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어린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선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놀라우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여서 예비한 헌금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귀 쓰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귀한 쓰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주일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산 소망을 담아 싸우니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과 그의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해주시고 자녀들이 잘되며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는 이제 12월을 시작하면서 이제 2020년도 얼마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시간들 속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찬송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감추어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선교의 예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권순남 집사님과 목사와 또한 목사의 가정에서 주님 앞에 선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증거되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산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동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려움 속에서 사역했던 모든 선교사님과 목사님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긍휼하심과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주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며 함께 평화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말씀의 주제는 성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주일 오후 시간에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계속해서 진행하기로 하고요. 수예배는 누가복음 말씀, 새벽 예배는 역대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기도 제목 통해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앞에 보고 있는 자막이 그 수정 전의 자막입니다. 컴퓨터에서 다운받아 왔는데 아마 그 파일을 제가 잘못 보고 다운받아 왔나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보를 중심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오늘 주간입니다. 오늘 주간 10일부터 12일 토요일까지 목사가 2021년 목회 계획을 위한 기도 주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월 초에
우리 그 공동의회도 해야 되고 2021년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도 계획해야 돼서 이것들을 두고 좀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어져서 이번 주간에 그런 기도 주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여러분 생각하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많은 기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이렇게 여러분 광고에 된 것처럼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영유치부 예배는 오전 예부 2부죠. 2부 예배 후에 진행되어지게 되고요. 유초등부는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중고등부 또한 주일 2부 예배 이후에 도서관에서 예배가 진행되어지게 되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자녀들 늦지 않도록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이 늦게 와요. 모임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일찍 보내주셔가지고 저희 예배가 일찍 끝나지 않습니까? 12시에 오면 늦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일찍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일찍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묵상반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묵상반 이어서 10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은 제가 기도 주간이기 때문에 좀 힘들고 화요일 날 그 예천군 기독교연합회 총회가 있는데 제가 지금 임원군에 들어가 있어서 그 참석 꼭 해달라고 하는 연락이 계속 와서요. 저희가 조금 일찍 그 묵상반을 시작해서 조금 일찍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화요일 날 오전 10시까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 정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미리 신청해 주셔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20년 달력이 저 뒤쪽에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광고가 없습니다만은 11월 사역보고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참여가 힘드신 분들은 입구에 그 페이퍼를 준비해 놨으니까 가져가셔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기로 원하는데요.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탄절까지 해서 우리가 한 4주 정도, 4주에서 5주 정도 해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다음 주에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성경 저자가 어떠한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기록했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성탄을 준비하는 그러한 2020년 12월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선포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신약에서 시작되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다음 주에 본문이기도 하겠지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바로 복음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복음은 언약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12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가져야 될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성탄트리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성탄트리를 정식해 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월초가 12월 초가 되면 설치해 놓으면 이제 성도님들께서 자유롭게 여기에 이제 갖다 걸면서 성탄트리를 완성해 나갑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처음에 이 성탄트리가 생겨나게 된 계기가 어디인가라고 보면 독일에서부터 생겨났다라고 보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것도 나치에서 이 자기 정권이 가장 푸르르고 오랫동안 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에서 사용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야 된다고 말하는 일도 있어요. 어쨌든 성탄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탄 트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들어서면서부터 이 성탄 트리와 함께 무엇이 중심이 되냐 하면 산타크로스 내지는 선물, 그리고 흥청망청 즐길 수 있는 시간, 주로 이렇게 성탄절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닌 나의 행복과 나의 즐거움이 중심이 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탄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바라보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못된 것들에 의해서 마음이, 생각이 빼앗길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월이 시작되면서 성탄절 이야기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이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성탄절을 준비하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보고자 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개인적인 이러한 신앙생활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은 조금 신학적인 의미로 다가오는데요. 구약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공동체 구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속해야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속해야 했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해야만 했던 이러한 집단적인 구원 개념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강조되어지는 부분은 뭐냐면 내 개인의 믿음과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성탄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숨겨져 있는데,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성탄의 기쁨을 노래한다고 해서 나의 고백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함께 동참해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만 즐거워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러한 성탄절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각자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있는 그러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보자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방향이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성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시작한 그러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주어지게 된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그러한 성탄적 의미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18절 말씀 속에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18절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1절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 속에는 어떻게 표현되어졌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계 출생이나 기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으로 가보면 창세기라고 불려지는 단어가 바로 이 본문의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8절 말씀에서 시작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창세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바로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의미하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시간의 연속성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연속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오늘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오늘을 선물로 주신 것이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의 심장 소리가 날마다 나를 교훈합니다 라고 말해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로 살아가는 존재다 라고 하는 의미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간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하여서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우울하고 나는 힘들고 고통 속에 살아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날마다 새로움으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회복된 삶을 살도록 새날을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오늘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어제의 나와 동일한 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내가 붙들려 있던 죄악의 문제들 속에, 내가 어제 몸부림쳤던 고통의 순간들 속에 오늘 또 내팽겨치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새로운 날들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진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고난과 고통과 우리 안에 있는 힘겨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새로운 날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 날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18절 말씀의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나셨는데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알게 되어졌어요.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엄청난 사건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들을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는 결혼 제도가 우리나라하고 조금 비슷한 제도가 있는데 약혼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약혼은 결혼하고 똑같아요. 1년 동안, 1년 전에 이미 이 여인을 나의 아내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는 혼인서약과 같은 개념의 약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미 나의 부인이 된 거예요. 그 1년 동안 뭘 하냐 하면 신부 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모습으로 아내로 우리 집에 오는 과정을 1년 동안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남자는 이 여인을 데려오기 위한 지참금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년 동안은 결혼 생활이 이미 시작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약혼 기간이라고 하는 1년은 결혼 생활과 같습니다. 파혼하게 될 때에는 우리나라는 대부분 약혼하고 난 다음에 파혼하면 끝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서는 파혼하게 되면 이혼 증서를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결혼한 것과 같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결혼한 여인이, 약혼한 여인이 배가 불러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마리아는 어때요? 자기는 처녀예요. 이제 약혼만 해놓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임신을 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요즘처럼 믿음이 좋은 성도님들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처녀가 임신해서 배가 불러온다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길에서 사람들로 돌에 맞아 죽어도 되는 그런 형벌이 있는 무서운 범죄에 속한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만의 부끄러움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집안과 자기 남편 될 사람의 집안을 부끄럽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을 선택합니다. 자기 희생,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자기를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조용히 파혼하기를 원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연승설 써줘서 그냥 이 여인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의 살 길을 열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야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다, 은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 부모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아버지 요셉의 헌신, 희생, 드려짐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일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 속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과 드려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방법들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질서 있게 일하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을 선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 땅에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도 이 마리아와 이 요셉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되어졌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누구를 통하여 증거되어졌죠?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들 앞에 헌신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드려짐과 헌신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임신 사실을 알고 남편에게까지 알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본문 말씀엔 등장하지 않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하나는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데 내 남편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이 일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밤에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의미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꿈꾸며 소망하며 기도하면서 함께 동참하고 동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 이 일들을 위하여 부름받은 주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함께 동력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저와 함께 세움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성탄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들의 이야기가 증거되어집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의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진술, 선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겸손함으로 섬기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말했냐면 무신론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십계명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상처럼 무언가 상징될 만한 것들을 가지질 않았습니다. 많은 종교는 다 우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 보기에는 믿습니다라고 말하는데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무신론자다라고 손가락질했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되어진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어떠한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직접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당시 사람들은 형상, 무언가를 닮은 것, 무언가 마음을 둘 수 있는 이러한 물건에다가 마음을 두기를 원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거예요. 3년 전 이 본문을 다룰 때에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서 드러나셨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시편 130편 8절 말씀에 나오는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 앞에 헌신했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으로 고집스러운 사람들이다 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왜 굳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러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다녔던 학교에 어떤 교수님께서 하셨던 수업이 있습니다. 제가 한 학기를 들었던 수업인데 이 교수님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다가 도교로 넘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강의하는 내용은 모든 종교는 하나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한 학기 동안 16주 동안 수업을 하셨는데 내용은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뭐냐면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지만 다른 모든 종교는 자기 스스로의 노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다. 교회에서 말하는 천국이나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나 도교에서 말하고 있는 저 건너편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똑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정말로 그렇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유일한 우리가 가야 될 곳에 대한 유일한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세상 사람들이 다른 길이 있다라고 말하고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말해도 우리에게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러한 유일한 길을 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놀라운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함께 가져야 될 소망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의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구원의 길을 함께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21절 말씀과 23절에 나오는 예수라는 단어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떼어놓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의 날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러한 예수, 여호수아 이름이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단어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담겨진 이름을 많이 썼어요. 그러나 임마누엘과는 함께 쓸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강조하고자 하는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은혜, 나심의 의미와 이유를 분명히 알아서 오늘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새 날을 누리면서 이 날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누리면서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년 다가오는 성탄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셨던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의 이 성탄절이 어제와 오늘을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평범한 하루의 일상이 아니라 오늘 또 새날을 창조하신 우리의 주님의 특별한 날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하루하루 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사명자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탄을 기억하면서 바라보게 될 때 예년에 살아왔던 그런 성탄의 날이 아니라 새롭게 주신 이 날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 12월 한 달 동안 성탄의 의미들을 되새기며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것인데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깊이 아는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 따라 살면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적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 위에와 사업과 터전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